내 친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필요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멘. 원하면 11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뒤의 내용은 반복되기 때문에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면제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조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에 면제년인데 면제년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식년, 면제년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6년 동안 해온 것을 7년째에는 이제 면제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7년 중에 6년은 열심히 일상을 살고 7년째는 쉬라. 그래서 면제년에는 농사짓는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빚도 면제해주고 노동의 의무에서 놓아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면제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여기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지나간 설교들을 통해서 한번 쭉 볼게요. 금송아지와 자의적 숭배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율법의 실천적인 세부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는 몸을 상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이 부정한 음식을 금했죠.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우상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고에 얻은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11조를 기록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의미에서 11조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수입을 10분의 1 딱 잘라서 그걸 교회에 내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11조지 나는 10에 5조를 내고 싶다 해주세요. 11조라는 이름으로 나는 11조를 내는 편이 안 돼서 그냥 1유로만 되지만 이거 11조라는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됩니다. 다만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수입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라고 지금 내는 현금 이외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자의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락받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그런 뜻이 지난주였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빚을 면제해주라 하는 겁니다. 시간과 그런 모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7분의 1이죠. 안식일도 11조인데 7분의 1이고 안식년도 면제년도 11조인데 7분의 1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면제년은 11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의 빚은 지금 오늘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서비스업, 현대 문명에서의 빚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을 왜 탕감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의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계산할 때
내가 월 수입하고 내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차, 집 이런 거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서 빚을 뺐어요. 옛날에 내 재산을 계산할 때. 근데 근래에 경제 이해가 조금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빚 전문자라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빚을 더한다고 해요. 옛날 뺐는데 오늘날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가진 차, 월 수입 뭐 이런 거, 그다음 내가 가진 것들, 물건 이런 거 다 포함한 데다가 빚을 옛날에 뺐는데 지금은 더해서 그게 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빚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근래 노벨 경제학상에 그런 게 있대요. 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농경사회는 달라요. 농경사회는 똑같이 땅이 배분됐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똑같이 땅이 배분됐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파별로 받은 땅을 가족별로 또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별로 땅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슬로보아의 딸들의 재산에 관한 걸 배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남의 지파로 시집을 갔을 경우에 그 땅을 가져갈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에, 슬로보아시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딸들이 있는데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는 거죠. 그럼 상속받은 땅을 다른 지파로 가져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농경사회라고 하는 건 조그만 빚도 지기 시작하면 그 빚이 점점 늘어나기만 할 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날처럼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 뭐 도로가 뚫려가지고 아니면 뭐 국가정책에 있어서 돈이 불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거기가 맞물려 들어가고 땅을 뺏겨버리거나 이렇게 투자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일들이 농경사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빚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활 습관이 빚을 지는 생활 습관을 가진다는 말이죠. 이거는 대를 거치면서 빚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 암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연장되는 것처럼 그 생활 습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빚은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가는 거, 이거는 점점 늘어나서 결국 자기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나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지파제도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노예가 있지 않아요. 지파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현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노예제도가 있죠. 그렇죠?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제도가 있다는 말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기 때문에 극심해진 빈부의 격차를 신분으로 나눴다는 말이에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마련이고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에 끌려가게 마련이라 신분이라는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 어느 땅에서든지 가나안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배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신명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갖게 될 땅들과 그것을 경작할 모든 구조들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자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본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그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고 그 허점 안에 누구나 강자와 약자가 발생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으로서 7년째에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게 했던가 그 사람에게 몸을 빌렸을 때라도 그거를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걸 탕감해 주게 되면 너희가 다른 자들에게 대하여 빚진
빚진 자로 살게 되는 일이 없을 텐데 너희가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너희가 다른 강대한 국가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조공도 바치고 심지어는 아수르랑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단 말입니까? 안 지켰단 말입니까? 안식년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 한두 번 나와요. 한두 번.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자, 이것 위에 나중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77에 49. 7을 다시 7번을 곱한 다음에 50년째 되는 희년이라 해서 또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 기록을 다 뒤져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봐도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도 한 2번밖에 안 지켜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언급하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이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서 이걸 꼭 실천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특히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빈익빈 부익빈이라는 비판적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 간의 수익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공평하려면 수익이 달라야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수익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태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나태함을 고쳐서 생활 습관을 고쳐서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스템과 함께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와 같은 법 아래에서 살아보니까 더 발전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신이 뭐냐면 기본 정신이 그래도 사람이 살게 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해 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서 구워준다는 말은 또 빚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를 받아가지고 채무를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음으로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푼 때, 자, 근데 성경은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깊숙이까지 아냐면 9절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를 이웃의 견디는 양말과 같다고 내 인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주려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7년의 첫 해에 내가 돈을 빌려준 거는 아니 그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아서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이 노예처럼 일을 해요. 첫 해. 그럼 그 사람이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하겠죠. 그렇죠? 그 7년째 그 사람 풀어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6년째에 나한테 빚을 졌어요. 6년째.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봉사하는 게 얼마나 돼요? 1년도 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째 1년째에 돈을 빌려준 사람과 6년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요 비싼 얘기 어디 있죠? 포도원 품꾼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네. 한 배달료를 싹스로 했는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있었고 점심 때 온 사람들이 있었고 저녁에 해질녘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한 배달료를 주니까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이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아니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녁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느냐.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 마음인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어서 복잡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11조랑 정신이 같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되는데, 그걸 대표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실천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다른 많은 것들, 나의 이익과 손해에 관한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위에 뭘 두어야 한다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둬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의 차이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에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더우니까 여름에는 그냥 들으십시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찾는 건 빨리 찾아오시면 좋지만 찾으시더라도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는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들의 이유를 쫙 열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이유를 막 열거하는데, 그 열거하는 내용 중에 7절 8절에 묘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데, 너희들이 어디 감히 집과 집을 연결하고 땅과 땅을 연결하여 그걸 하나로 묶어 너희 소유라고 주장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 재산 불리는 거에 눈이 뒤집혀서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의 나무인 내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네가 외면해야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것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합법화해놓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좋다,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 열심히 과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에 빠지게 하며 누군가를 열등감에 빠뜨리는 것은 내가 허용치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지금 물리적인 이해만 지금 하고 있죠? 이따가 영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공평과 의와 더불어 하나의 마음인 사랑을 그 기본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열심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심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열심히 했다가 열심인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인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어제의 나보다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했다 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두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린 사람인지라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하는 마음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충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은 이건
디아블로스입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마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도록 열심히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아블로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다툼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는요, 그런 다툼이 곧 반성과 위로와 격려로 다시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이 그와 같은 욕심과 디아블로스, 마귀의 마음에, 마귀의 영적인 권세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모스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끔찍하죠?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만 나옵니까?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때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 명품 옷을 사는 것은 둘째치고 제일 싼 프라이마크이라고 하고 있죠. 프라이마크 아세요? 이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싼 보세, 우리나라 보세 옷까지 있는데 한때 그 옷 주머니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들어서 정품이라고 써있고 그랬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을 다 받으면서 그걸 만드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을 이곳에 살려달라고 쪽지를 넣어서 바지나 옷 이런 데서 이런 발견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라이마를 돈 주고 사 입으면 나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해야 해요. 목사님 너무 큰 비약 아닙니다. 예, 비약 맞습니다. 비약 맞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나도 모르는 동안에 가해자로 살고 나도 모르는 동안에 피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쥔 손을 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쥔 손을 펴셔야 해요. 그건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나 이쪽이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생각보다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 이런 이기들을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30년 전에는 30년도 더 됐죠. 35년 전에는 컴퓨터 한 대를 사는데 250만 원씩 줬어요. 컴퓨터 한 대를 사는데. 지금 그 반값도 안 들죠. 반값도 안 되는데 훨씬 더 성능도 좋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감각이 내려가게 되면 수익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물건값만 반값이 된 게 아니라 훨씬 더 싸진 거죠. 이런 걸 누리게 된 건 뭐 때문이냐면 이 경제 구조가 가난한 자들을 더 억압을 해가면서 생산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건 이런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반면 우리 또한 가해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게 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그러한 지경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경제적이고 이와 같은 물질적이고 이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야겠죠. 이것이 원래 본질이니까.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공평과 긍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조금 덜 노력해가지고 수익이 적은 사람 간에 수익이 비슷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훨씬 더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된 빈부의 격차도 성경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동시에 보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과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장관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요. 놀랍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죠. 반응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 다르죠? 구약의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신약의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과 이 요셉이 같은 요셉이에요? 다르죠? 지금 처음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걸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지만 그 가르침을 미처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깔깔 웃었다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굉장히 비근한 예를 든 거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가서 더 복을 많이 받아 더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용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충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함과 인내와 사랑으로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가져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더 내놓으려고 하면, 누구는 계속 내놓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가져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쌓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건만 주고받았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주고 감정이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청년 중에 약간 머리를 다쳐서 약간 이 지능이 좀 낮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 청년인데 지능이 낮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적인 이 수준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컨트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욕이에요. 성욕. 근데 지적 수준이 낮으면 성욕을 컨트롤 못해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여자 청년이 없어요. 교회에. 이 청년 하나 때문에. 자, 위로 10년 아래 10년 여자 청년이 없다는 말은 그 청년과 함께 놀아야 하는 남자 청년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를 맡았는데 2청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오시면 아래 오시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여학생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5학년짜리 여자애가 집에 얘가 혼자 가고 그 집 앞에서 걔 이쁘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2청년 교회에서 내쫓아야겠어요? 얘를 내쫓고 다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다시 교회를 불러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청년을 그 교회가 감당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참 끔찍했던 게, 죄송해요, 끔찍했던 편에서 2청년 10년 뒤에 그런 청년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로 10년, 중간 10년, 아래로 10년, 30년 동안 2청년 둘이서 교회를 초토화시켰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기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을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떠안게 되면 그 문제는 곧 우리에게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이거를 시험받는 시험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이 청년들을 모범적으로 신앙인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교회가 빨리 몸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청년들을 빨리 교회에서 내쫓는 게 먼저냐. 어떤 경우라도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라도 손가락질은 당하게 마련일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믿음의 성과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과 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가지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열심을 통해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사랑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11조와 마찬가지로 면제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어때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라고 하죠. 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켰으나 무엇을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무엇을 해야 할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틴어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주께 드리나이다. 뭘 드려요? 내 마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 미래한국교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나밖에 모르는 자들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통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참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